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왕권을 사용하십시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왕의 권세를 주셨다. 어디의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예. 자, 왕이면 왕답게 살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같이 따라합시다. 왕이면 왕답게 살자. 자, 그럼 왕답게 사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왕이 두려움이 있겠는가? 없어요. 자, 왕이 부족할 게 있겠는가? 없어요. 자, 왕은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옛날에 우리 그 대하 드라마 사극 보면은 자, 그 용포 입은 그 임금이 신하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그냥 여봐라 이렇게 불러요? 자, 사극을 보신 분들은 그 분위기를 살려서 시작. 자, 부를 때요 억양이 있잖아요. 걔 아무도 없느냐가 아니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여봐라 그러면 자, 밖에서 듣고 있다가 그 종이 딱 달려와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예이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리고 왕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그 밑에 앉아있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뭐 무슨 그 이렇게 벼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하들이 일체히 고개를 숙이면서 다 같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자, 이렇게 왕의 명령 앞에는 예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그 왕의 권세에 따른 그 권세 밑에 있는 종들의 행동입니다. 자, 이 왕의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어디의 왕이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니까 자,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고 또 너희가 그를 이기었나니, 그가 누구냐면 이 세상 권세 가진 마귀를 이기었나니,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이 모든 것들보다 크심이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자, 지금 힌트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왕권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왕의 주어진 왕권을 사용하면 그 왕의 왕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지난주에는 뭘 사용하라고 했어요? 자, 요거 아시는 분은 현상금을 좀 걸을까요? 자, 지난주에 뭘 사용하라 그랬어요?
자, 현상금을 안 걸었는데 말을 했기 때문에 현상금은 없습니다. 자, 무슨 무기? 보고 말하면 재미없지. 자, 무슨 무기? 자,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라. 자, 이 믿음의 무기가 뭐였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라. 믿음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것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자,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무기를 사용할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사용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그 마귀의 관계로 우리의 믿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믿는 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 복음을 인정하는 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이 무기를 사용하라. 자, 예로 뭘 들었어요? 지난주에 내가 화가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화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화를 확 내버리잖아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관계에, 야, 너 화나잖아, 화내야지. 너 짜증나잖아, 짜증내야지. 너 기분 나쁘잖아, 때려야지. 너 먹고 싶잖아, 뺏어야지. 자, 이런 게 마귀의 관계라는 게 우리에게 분별되지 않으면 이게 내 성격이고 이게 내 어떤 고유의 어떤 그 나의 그 성격임을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그것을 침범할 때 우리가 화를 내고 또 싸우고 뺏고 욕하고 또 우리의 삶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때 똑바로 앉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내가 화가 올라올 때, 자, 나를 그래서 믿음을 혼미하게 하려고 나에게 화를 줄 때 그 화에다가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화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하면은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장 그 이하의 사울을 보세요. 다 자기를 위하여서 해놓고 핑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더라. 사무엘상 13장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네 혼자 제사 드리지 말고 또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렇게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나가거라.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안 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왜? 우리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사를 할 때요, 우리 교회에서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배드린 후에.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자,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그 누구를 위한 예배도 아닙니다.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예요. 우리 뭔가를 이렇게 교회에서 뭐 바자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간단하게 예배드린 후에 뭐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기도만 드리고, 예배도 필요 없어. 그냥 다 생략하고 기도만 간단하게 하고, 기도도 간단하게 해야 돼. 그리고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근데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시편 107편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보내셨는데, 말씀을 왜 보내셨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보내셨는데 사울은 자기의 상황 형편 때문에 그 말씀을 버렸대요. 자, 우리가 언제 버렸나요? 우리 버린 적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인정한 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1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어린아이 짐승 새끼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 왕을 살리고 인재를 살리고 살찌고 보기 좋은 짐승들은 다 살리고 죽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15장 9절에 보니까 표현 그대로 죽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약해 빠지고 몹쓸 것들만 죽였다. 그래 놓고 양이 우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 또 이런 뻑적지근한 그러한 이 상황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게 웬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와놓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개장난을 쳐도요, 개장난이라고 그래도 죄송해요, 그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굴러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그 예수 이름의 무기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마귀를 대적할 그 무기로 우리에게 장착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걸 쓰겠냐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의 나를 위한 핑계를 다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는 겉껍질을 포장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도,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에도 이 영안이 열려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또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그 역사의 충만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마귀가, 그 세상 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고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돌이키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내게 역사하심의 충만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사울도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죽하면요 그렇게 이제 나는 다시는 당신 안 만날 거요 하고 뿌리치고 가는 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하는 말이, 선지자여 선지자여, 그래도 내가 명색이 왕이 아니요, 당신이 그냥 혼자 가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와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예배를 드려주셔야 내 체면이 좀 살지 않겠습니까? 요따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 세울 그런 군번인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무한한 선물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의 가장 높으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관계로 우리의 믿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두려움과 그 공포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실패자, 패배자의 주관자, 그 마귀가 오늘 우리의 대적의 대상이란 겁니다. 우리에게 화가 올 때 그 화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에게 걱정이 밀려올 때 그 걱정에다가 무엇을 대라고요? 자, 우리에게 질병을 통한 아픔이 올 때 거기다가 뭘 대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아이 기간지러워 이놈아 그러겠다. 예수 이름으로 해봐야 한번 시작. 자, 제가 좀 여기서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개새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개새끼라고 욕할 만한 대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어떨 때 그렇게 욕을 해요? 좀 나한테 마음이 안 드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런 놈한테 그러신다고요? 예. 자, 하여튼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쁠 때 진짜 내가 좀 이거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건 좀 그런 욕을 할 대상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자, 내가 마귀가 그런 욕을 얻어먹을 대상이에요, 나한테.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라고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지금 나를 갉아먹으려고, 나를 패배시키려고, 나를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밀어넣으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 앞에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래갖고 걔가 콧방귀나 끼지 껌뻑이나 하겠냐고요. 자, 다시 한번 그놈이 개새끼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 영상으로 나가서 좀 그런데, 자, 삐 처리가 안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새끼야 그러면 안 돼요. 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 그렇죠. 이제 좀 감이 좀 오네요. 진짜 개 같은 베이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그냥 때려서 아프게 하면 괜찮은데 슬슬 긁어가지고 간지러운 데를 이렇게 긁어주는 것 같이 속이면서 나를 똥통에 빠뜨리고, 나를 질병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문제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두려움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척도 안 하면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버렸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취하고 입어서 마지막 날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고, 그 구원의 약속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니까,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래, 이게 막 나오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그렇지.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뭐를? 무지개의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인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감춰 놓으셨다가 너희의 눈에 이 무지개가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너희가 그 무지개를 보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기억하겠다. 자, 여러분, 우리 눈에도 무지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 자연의 이치로 여러분들의 눈에 이 무지개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성경을 따져서 보자고요. 이 노아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지개 하나 볼 때, 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지금 보이는구나. 아멘.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약속 아닙니까? 인생이 범죄해서 사망에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뭐 하리라? 기억하리라. 자, 기억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시겠단 말이죠.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 자, 그냥 하나님이 말만 하지 않으시고 증거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보면, 자, 또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창조물들의 증거를 보면 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자, 하나님의 성취하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무지개를 보면, 또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의 구원의 약속이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육체로,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여러분들의 입은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자, 같이 따라 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도 해볼까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사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아담이 마귀로부터 빼앗긴 왕권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뭐 때문에 뺏겼어요?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빼앗겼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그 아담에게 빼앗은 왕권을 다시 빼앗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셨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첫째 아담은 생명이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생명처럼 첫째 아담은 생명이고, 자 둘째 아담은 지금 생명인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빼앗겨서 죽은 자 되었는데, 그래서 사는 영이 아닌 살려주는 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로 죽었던 나는 살아났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말을 좀 바꿀까요? 마귀로 죽었던 내가 예수로 다시 살아났다. 아멘. 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몸에 피가 돌게 되고, 우리의 몸에 피가 돌게 되면은 다시금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죠. 자, 여러분 양반 다리 한번 한 1시간만 하고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다리가 또 지린다는 말은 또 오랜만에 들어보네. 예. 자, 다리가 지려. 자, 다리가 저려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이게 걸어져요, 안 걸어져요? 근데 거기에 피가 가서 이 저림이 해소가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걷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마귀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였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흐르게 됐으니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는 죽고 예수로는 다시 산 자로, 내가 언제 죽었었냐 라는 자답게 쌩쌩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산 자답게 걷고 뛰며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왕권을 사용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같이 따라서 시작. 따라서 하라고 해놓고 시작하고 있네. 자, 따라서 왕권을 사용하라. 왕권을 사용하라. 자, 우리에게 이렇게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자, 아담에게 주신 왕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였어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부터 좀 이제 우리가 몇 절 좀 읽어보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 왕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왕권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계가 오작동하면은 AS 센터 가가지고 부품을 갈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기술자의 그 기술로 그것을 고치든지, 그렇게 해서 고쳐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게 있었으면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반대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그 뒤에 보면 우리도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하는데, 그 하나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예수님이 뭐 병든 자여 병이여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문제 있는 자에게 문제 해결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의 일이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이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고, 문제에 있는 자를 그 문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일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일이고, 죄의 고통을 받는 자에게서 생명의 평안을 주는 일이,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가요? 우리의 믿음의 이 육체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육체가 이게 지금 오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 계시니까 이 구원의 말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왕권이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구원의 일이다. 생명을 주는 일이다. 살리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왕권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왕권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왕권을 사용하셨느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라는 믿음. 하나님과 하나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사용하심으로 왕의 권세를 누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자, 육체로 사는 예수의 말과 행동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이라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은 내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말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자. 이것을 믿음으로 말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동그라미가 3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겹쳐져 있는 부분에 이 겹쳐진 공간이 있죠. 자, 3개가 모두 겹쳐진 제일 중간의 공간. 자, 우리 수학에는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건 알 필요는 없고, 자, 거기에 보면은 제일 가운데 동그라미 3개가 한꺼번에 겹쳐진 데가 있어요. 자, 하나님, 예수님, 나. 자, 이 동그라미 3개의 가운데 다 겹쳐진 게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다. 그날에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날에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앞에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증거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믿음의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왕권을 사용하면 돼요. 이 왕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는 그 마귀에게 오늘 우리는 이 왕의 권세를 부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도 예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의 말과 삶은 내 말과 내 삶이 아닌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요, 또한 그 일이 나의 믿음 따라 선포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부터 믿음 따라 선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꼭 벼랑 끝에 선 자들이 천부여 손 들고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것처럼 벼랑 끝에 서야 주님을 찾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으로서 방법이 없어야 주님의 방법을 찾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만 지혜를 발동해가지고, 기왕이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고생하고 보니까 아, 이게 고생이었네 하고 방향 트는 것보다 고생 안 하고 복되게 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죠? 잠언이 그거잖아요. 전도서가 그거잖아요. 야, 내가 세상에 그 즐거운 그 물질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도 내가 다 살아봤는데, 야, 그거 헛된 거더라. 나도 헛되고 그 헛되다고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 자기가 얼마나 안 좋은 이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왕의 권세, 또한 그 왕의 권세로 사용할 믿음의 무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따라 우리의 말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인정할 때 터져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왕의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